오늘 본문 제목에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 개역 개정을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그 불씨를 깨뜨리지 않고 항상 내 앞에서 비추게 하리라.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내 종 다윗에게 준 불씨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우리가 통독 중인데 말씀을 대할 때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내 속에 비추어지는 시간표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통독한다 생각하지만 그 속에서 창조의 생명의 빛이 나에게 전달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다메섹에서 사울이 바울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을 대하는 그 시간이 주님과에 대한 만남의 시간이니까 얼마나 참 경이로운 사건인지 몰라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 그 시간에 아주 의미 있게 있는 분이 있고 그 시간에 건장 있는 분도 있다라고 하면 어찌 되겠어요? 부산에 가면 그 동명목재라는 데가 있죠. 강석진 씨. 그분 집을 보신탕 집으로 만들었어. 대연동에. 사람들이 소문이 나니까 많이 갔죠. 거기 제가 부교육절에 있었던 그 교회 장모님이 그 집을 운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이 되는 분이 지금 아마 목사가 됐을 거예요. 최 선생. 이 맛을 아나? 이랬더만 저는 모릅니다. 그래, 참 불행이지. 맛을 모르는 걸 먹는다는 게. 그냥 장모님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교사들 같이 가서 밥 먹기 때문에 그런 아동본저 총무였으니까. 그래, 먹는 거지. 저는 잘 맛을 모른다더라고. 야, 이 좋은 맛을 네가 맛을 모르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다윗은 송이 꿀보다 더 달다 이런다니까. 우리가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시편 18편 28절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 여호와는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여호와의 정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다윗 얘기를 하고 요한 얘기를 하고 성경에 여러 인물들 얘기하지만 그 빛의 주인이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 전능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 일을 우리가 좀 대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요 특권이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는 언제든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그 복음 속에서 그 복음 자체를 누리는 그 기도 속에서 그 사실을 알리는 전도 속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찾아야 되지 딴 데 찾아보게 되면 늘 우리는 상대적으로 위축당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취하면 취할수록요 더 앞에 더 멀리 더 많이 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최고의 이 참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감사에 대한 메시지지만 또 생각하지만 이 감사 자체를 읽고 사는 그 자체가요 흑암이 완전 지배받고 산다 보면 돼요.
늘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요.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게 만들어요. 최고의 영적 흑암, 그 흑암에 덮여 살도록 하는 삶, 그게 감사를 놓치고 사는 사람이에요. 최고 영적 거부가 뭡니까? 거부가 누구냐? 감사하며 사는 사람. 다윗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겠다. 어찌 메시아 탄생이, 메시아 오실 그 일을 다윗의 자손,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다. 이런 은혜를 다윗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얼마나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큰 축복 속에 사는가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첫째, 전도 실종, 복음 실종입니다. 제약 문화예요. 인생 실종을 다 났습니다. 가족끼리 가족까지 살지를 못합니다. 뿔뿔이 다 흩어져 살아야 됩니다. 그게 누구 짓이냐? 악한 사단의 짓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언제든지 뭐죠? 나 중심으로 딱 살도록 사단이 그래 속입니다. 언약 자체를 희미하게 만들도록. 그게 원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 창세기 4장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우리 창조되어졌는데 예배해야 될 존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늘 시기하고 늘 동생도 살인해버리고 예배 실패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상태 점검하라. 뭐로 보면 딱 바로미터가 되냐? 영적 바로미터가 예배하는 거 보면 압니다. 여러분 예배 중심 흐트러지면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다 흐트러졌다 보면 돼요. 총을 여러분 한번 쏘아보라니까요. 0점 조정이 안 된 총을 세 발 줍니다. 마하도록 해서 총이 너한테 지금 맞는지 확인하라고. 그게 제대로 정조준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지 0점 조정하라고. 클릭을 왼쪽으로 해야 될지 위로 해야 될지 아래로 해야 될지 맞추라고 확인 줍니다. 그리고 10발 20발 쏘옵니다. 그러나 정조준할 수 있도록 안 된 0점 조정 안 된 총을 쏘면요 자기는 정확하게 쏘는데 언제든지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에서 사탄은 자꾸 흐트러 놓는다니까요. 늘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인데 전혀 거기에 맞지 않도록. 그 누구 짓이냐? 예배 실패하는 게. 그게 가인의 몰락을 주는 예배 실패가 준 인생 몰골이 그렇단다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늘 뭐 하도록? 종교생활 하도록. 종교. 복음 전에는 무르지 못하도록. 네피림 시대, 사단에 딱 장악된 시대.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이도록? 물질 중심이 늘 보이도록. 언제든지. 세상 재테크 잘합니다. 이달 말에 금리가 조금 오른단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지금 올해까지 이제 해외 투자를 하고 해외 지금 펀드 하려고 그러면 올해까지 등록해야 된다. 신문이 막 떠들잖아요. 그래서 자꾸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펀드 할 수 있도록 어디로 투자할 것 나으신지 아주 전문성 있게 전부합니다. 영적 재테크는 제로입니다. 진짜 해야 될 영적 재테크는 제로 포인트라니까. 언제든지 마이너로 언제든지 마이너로. 내가 투자한 것이 여러분 투자할 돈도 없겠지만 투자한 돈이 손실된다. 억장 무너지잖아요. 영적 손실 억장이 안 무너지는 게 참 기적이라 해요. 기분이 전혀 안 나빠. 영적 손실에 대해서는. 합수를 하는데 방장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지금 혈압이 올라가지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번 주에요. 검찰청에 전화 왔대가지고 1억을 지금 보이스피싱이 날렸어요. 뭔 얘기 그래요? 자기 딸아이가 최연소 앱이잖아요. 앱. 그걸 해가지고 제일 잘 만들어라니요. 요즘 뭐 만들면 다 돈이니까. 그걸 해가지고 최연소로 발탁됐대. 그러니까 돈 하는 걸 우습게 얘기했는데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캐시로 7천만 원 가시다니. 1,000만 원 1억을 요구하니까 1억을 맞춰야 되니까 엄마한테 또 3천만 원 해가지고 엄마는 또 빚내가지고. 왜 그랬냐니까. 전화를 하면 확인할 건데 전화가 연결이 안 되더라. 연결이. 손수 찾아가지고 와서 찾아주요. 안 되면 안 되니까. 내가 목사님 우리 딸아이가 늘 교만해가지고 돈을 우습게 얘기고 이러더니 하나님 주신 메시지인데 알긴 아는데 자기 가슴이 지금 벌렁벌렁한다 이거죠. 합숙을 다 마시고 오는데도 방장 한 분이 목사님 저희 방이에요. 아무개 교회예요.
장로님이 주식 전문인인데 자기 남편을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는 다 맡기기 때문에 그 사람 말 믿고 또 거기에 곁들인 사람이 또 부목사라네. 부목사가 돈이 됐는지 이래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8천만 원 지금 손실 입었는데 지금 우울증 걸려가지고 예배도 안 되고 그런다면서. 그 누구냐? 쪽지 적어놨으니까 그래서 내가 연락하겠다 메시지 하도록. 말하는 방장 자신은 자기 신랑이 주식해가지고 20년 동안 이번 달에 목사님 20년 동안 우리 세 아이 나랑 피를 말리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 남편은 지금 교회 이제 안수사가 되어졌지만 올해 이달에 들어서 이제 20년 동안 채무빚을 다 해결했습니다. 그나마 우리 신랑이 다행이 납니다. 자기 생전에 자식들한테 빚을 안 남겨주는 게 다행이라면서. 원죄, 네피림, 바벨탑, 제2바벨탑 이게 사단짓 하는 걸 잘 봐야 됩니다. 물질이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빛의 예물로 빛의 선교, 전도에는 생각 자체가 없다니까요. 늘 육신적이에요. 암묵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은 딱 전혀 거기에 대한 것은 여러분 표면 드러나지 않지만 자기와 내면의 암묵적인 계약은요 늘 육신적으로 투자하고 산다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세상 인정 다 하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만을 딱 무시하도록. 과학 인정 다 한다니까요. 성공 중심에 딱 살도록. 어제 보세요. TV에 정상도에서 뭐 옷을 양복처럼 입고 목사처럼 설법을 하길래 무슨 소리 하나? 이래 잠시 한 3분, 1분 정도는 이런 받아요. 좀 뭔 소리 하노? 이래 보니까 성공 축복단을 쓰더라고요. 내 기가 자더라고요. 여러분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땅에 성공해야 됩니다. 이러면 정상도를 가르쳐요. 복음 없는 성공, 축복, 정상도도 다 하는 소리라니까. 그 성공해서 말고 축복받아서 말건데. 그 바벨탑 하는 지식이 그러니까. 하나님만은 딱 무시하더라고. 결국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도 공명심에 빠지더라고. 그 공명심 명예가 손실되면요 자살해버려요. 세상 지식 다 인정한다니까요. 참 지식, 그리스도 아는 지식만은 딱 무지하게 만들더라고. 사탄이. 그래서 마더러 자기 후손 전체가 다 애굽의 노예 속국으로 다 빠져 죽도록 흩어져 죽도록. 실종. 오늘 본문이 말씀하잖아요. 31절. 선지자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그 당시 표현이지만 12조각으로 찢어버리겠다. 표현 자체가 북쪽 여로보암에게, 남쪽 르호보암에게, 여로보암이 가져들어. 나라 자체가 마더러 불순종, 불신앙의 결과가 분열을 초래하도록. 그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메었다 경배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지금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게 되면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성경이 미리 말씀 다 하셨잖아요. 내가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언약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1000대까지 하나님 축복을 약속하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는 대를 다 끊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표현 자체가 오늘 성경 말씀 표현 자체를 보라니까. 찢어 빼앗겠다. 30절에 찢고 31절 하반절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지파를 네게 주고.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 33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저버렸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살아 생전에 부모님 공경하는 거지 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고린도 10장 20절에 그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시편 106편 36절 보니까 그들이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뭐가 되었도다? 올무가 되었도다. 그 결과 33절 35절 나라 자체가 다 뺏겨버립니다. 함께들 그 나라 국가 자체가 뭐하겠다? 다 분열을 초래하고 실종 사태가 다 일어나 버려. 안타까운 일이지. 장모님 마음에 안 든다 이거야. 그래서 장모님이 출석하는 교회 가서 총질을 한 거예요. 26명 죽여버렸습니다. 텍사스, 미국에서 휴스턴 옆에. 한 가족 8명이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딴지에 가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 딸아이가 또 그 있는 현장에 죽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안 살아요. 400명도 안 사는 조그만 도시인데 그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거기 들어와서 총질을 해버려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7 재앙, 애굽의 노예로, 아람, 아수르, 블레셋, 바벨론, 로마, 유리방황.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전 곳에 다 흩어져 버립니다.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됩니다. 22나라로 1948년도 국권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고통을 겪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뭘 쉽게 이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이긴 그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마지막 말세를 예언하면서 말세에 큰 고통이 되고 올 것이다. 그게 디모데 3장입니다. 계시록 12장 영적 혼란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누구 짓인가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 그 짓들을 하게 만드는지를. 그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과 그 언약을 계속 시행하죠. 그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네 당대는 내가 멸하지 않으마. 왜냐? 그 다윗이 불씨가 되어서 등불이 되어서 내 앞에서 비추게 하게 할 것이다. 그게 여호와 앞에 다윗의 등불입니다. 우리에게 그게 지금 들려진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가문이 소망 없는 가문이라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 아버지 부모가 소망 없는 그런 부모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다윗의 등불을 딱 가진 자입니다. 언약의 백성.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국토가 쇠퇴하고 국가가 분열되고 이런 위기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에 대한 등불을 딱 가지고 뭐 하는 거죠? 현장마다 직장마다 사람마다 비추도록 하는 그 등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온 땅에 어두운 마음이 강감한 이때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뭐하라? 생명빛 창조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왜 그렇죠? 3, 4절에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을 굳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요? 국가의 위기 앞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로마서 12장 2절 상반절 보면요.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이 한 번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경상도는 뭐 수구리 이 말 잘 알잖아요. 엎드리라고. 온 지금 동네 전 세계가요. 수구리죽 판들로 난리가 났어요. 수구리죽이 뭐냐? 시도 때도 없이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을 두고 수구리족이라. 스몬비족들이 난리요. 스마트폰,
플러스 좀비. 좀비가 뭐예요? 살아있는 시체예요. 그래서 하와이 호놀룰루는요, 10월 25일 지났죠. 법령을 내려가지고요, 15달러에서 130달러 법령이 내려져요. 걸어가다가 무단 횡단하다가 스마트폰 보고 지나간다. 벌금이 130달러. 우리만 하나 15만 원대요. 그 자리에서 맥이에요. 밤마다 지금 아파트 통도 하나 걸어오면요, 밤에 그 어둑한 거기에도요, 빛을 더 스몬비죠. 학생이고 그러면 할 거 없어요. 사람 모두 내가 알고 비켜줘야 된다니까. 우리는 그런 등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다윗의 등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비추도록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항상. 마태복음 25장 보면 열처전 비유 중에 5 지혜로운 5 미련한 등을 뭐죠? 등불은 성령 충만을 상징하잖아요. 그 등에 넣은 헬라 단어를 보니까요, 람파다스를 람파다스. 람파다스가 뭐냐? 신부를 맞으러 오는 신랑의 행로를 밝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참 신랑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왕이 갈 때 불을 밝히고 앞에 나갑니다. 무슨 건의죠? 왕의 건의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신적 건의를 누가 세워있냐? 복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신적 건의를. 그게 람파다스예요. 항상 내 앞에 뭐 하겠다?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겠다. 항상. 10월 31일이요. 500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런데 다 미국, 영국에서 만드는 게 뭐냐? 할로윈 데이를 만들어가지고요. 그게 10월 31일입니다. 이래가지고 애들이 이제 귀신 같은 등을 만들어 그거 경배하고요. 그 사진을 같이 찍고요. 크리스찬이 난 사람들이. 그 의미를 모르고. 그거다가 집지만 사탕 요구하고요. 얼굴에다가 시체 같은 그릇에다 가지고요. 그거 즐기고 있고. 피 같은 걸 해가지고요. 피나는 걸 만들어가지고 돌아다니고.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매년 모든 성인 대축제일 전날인 10월 31일에 행해지는 전통 행사인데, 이날에는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정령이나 마녀가 출몰한다고 믿고 그것들을 마저 놀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유령이나 괴물 복장을 하고 축제를 즐긴다는 거예요. 그 복장을 가지고 다른 집에 찾아가 사탕도 달라고 하고요. 그 풍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화 자체가 지금. 왜 현장마다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는지, 왜 곳곳마다 내가 복음 가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복음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곳곳 일어나야 하는지를 흑암의 세력이 각저에 지금 이 세상 풍속을 쫓도록 만들어버려요. 영 자체가 지금 죽었으니까, 영이. 하나님 떠난 영이 돼버리니까. 뭐가 옳은지, 무엇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지 전혀 분별 없도록, 문화가 그런 다 하는데 세태가 다 그래 하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 레위기 6장 12절 13절 보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도록. 뭔 얘기죠? 교회만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5회 장학 성교인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파송받은 자의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5예배 때. 교회만은 정신 차리면 되는데, 교회만이라도. 예레미야 24장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는 거예요. 아론은 해망한 정거교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물론 낮에는 아니에요. 밤부터 아침까지. 낮에는 현장에 일하면서도 우리가 빛을 발해야 돼요. 항상 등잔불을.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
순결하다 말한 빛나는 이런 의미죠. 등잔불이요 밤새 타도록 비추는 역할을 하시죠. 우리 지금 24시 기도 리레이저로 계속 기도하잖아요. 언제만 빼고 새벽 1시, 2시, 3시, 4시만 빼고 그 시간은 다 자니까 눈이 깼다 또 기도하는 사람 생길 거지. 24시 기도 리레이가 뭐지요? 지역과 민족 세계 살리는 그 일에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빛에 파수꾼을 하는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이 어둡고 이런 소리 할 거 없어요. 그래서 나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세우고 그래서 중직자 기름 부어 세우신 거예요. 정치판 그럴 거 없어요. 그래서 정치를 두고 정치 선교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 못 사는 사람 많아. 그래서 복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부 타불민이 오다가 또 중국에서 또 북송돼가지고 또 고통당하고 그래서 북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 난민, 그래 난민 선교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NGO 기도, 전도 기도하라 이 말이죠. 실종을 낳기 때문에 교회만이라도 제대로 말하 빛을 발하는 빛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시라.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마다 빛이다 하는 거예요. 빛을 빛을 밝혀야 되지 등경 아래 두는 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에게 복음의 빛, 말씀의 빛, 전도의 빛, 기도의 빛 그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그걸 선포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가진 재산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존재 자체가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신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솔로몬에 대한 고백, 솔로몬에 대한 죽음을 또 보셔야 됩니다.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한 인물, 한마디로 탁월한 지혜의 소유자가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예배할 때마다 날짜에 따라 잠언을 읽습니다. 그 잠언을 누가 기록했냐? 솔로몬. 전도서를 누가 기록했냐? 솔로몬. 아가를 누가 기록했냐? 솔로몬. 열왕기상 4장 29절 34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32절 보니까 잠언만 3,000가지를 말했다는 거예요. 잠언만 3,000가지. 거기다가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이게 솔로몬입니다. 그 지혜를 보고 배우기 위해서요. 전 이방 나라 왕들이 찾아와서 선물을 안고 찾아와서 솔로몬이 그걸 배우려고. 워렌 버핏을 만나가지고 세계에 지나가는 경제 그걸 조금 하기 위해서 점심 한 끼 먹는데 20억씩 3억씩 주고 밥을 먹습니다. 그 한 3시간 정도 그 타임에. 그 한 사람한테 그 노하우를 좀 배우려고. 30억 그 자체가 3천억이 될지 3조가 될지 모르잖아요. 솔로몬의 그 지혜를 알고 싶고 배우고 싶어가지고. 모든 왕들 합한 것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솔로몬이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무너집니다. 참 우리 아이들 말로 기절촉분할 일이죠. 그리고 신앙은 자만하면 안 됩니다. 고린 10장 12절 선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허리에 겸손 허리를 동이라. 늘 그리스도를 보라. 무슨 얘기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명철이니라.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전도서 보게 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뭐가 헛되다는 거죠? 만사가 인간의 경험도 지혜도 선한 의조차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뭐만 그러면 참된 것이냐? 여호와만 참된 것이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만이 인생의 본분이다. 세상 사람도 이런 걸 보고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면교사를 삼으라고. 이것이 나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 가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보시라. 그리고 42절 43절 그 조상께 함께 자매 40년의 통치가 막을 내립니다.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역사가 아놀드 호이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하늘 위로 날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가까이 있는 한 사람이 믿음과 사랑으로 응원하면 그 다른 한 사람은 바보라도 영웅이 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멸망의 고통을 겪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오셔서 모든 인류가 빛으로 구원의 역사로 축복받게 된 그 그리스도, 그 빛을 우리에게 마음들에게 해서 선포하는 자로 세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고 한 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민족 세계에 사는 그런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특권들입니다. 결론입니다. 인생 절대 행복은 복음의 절대성과 그 맛을 알고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겉으로 오는 기도응답, 전극거리, 간증거리는 그때부터는 따라오는 것이다. 그 주님 한 분, 모든 그 충분 완전한 그분 한 분을 붙잡는 자체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시대가 위태롭고 어렵고 가정이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져야 하겠다. 우리에게 준 하나님 보정인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집중하고 가야 될 세계복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전문성을 왜 가져야 되는지, 왜 주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 이토록 놀라운 건지 감사 감격하며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지속해 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셨다는 약속처럼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일에 쓰임받는 빛의 자녀 파수꾼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 사역과 온전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죽기를 돌아오는 전도 명문 가문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가정, 현장, 사역 일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